예, 자, 오늘 집회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다른 지자들,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해 준 지자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의 표적으로만 본다면 사도 요한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도 주자 역할을 하고, 바울은 더 확실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중간 과정에 바울의 사역이 있고, 마무리 사역에는 사랑하는 자였던 사도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지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 주소를 마감하는 사역을 담당한 주의 지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말이지만, 계시록으로 하자면은 요한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과 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었죠.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 아까 로마로 간 이야기까지는 드렸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럼 그때 당시는 베드로가 편지를 자기 동족들에게 보낼 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미 망한 지가 너무 오래된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니엘의 예언을 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여자단 말이야.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는 이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는 베드로나 야고보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돼 있죠.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 본다, 이렇게 보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를 대표하는 사도예요. 두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은 요한 사도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계시를 깨닫는 큰 프레임인데, 그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신 다음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세상 나라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자들에 의한 인침을 받은 새 시대를 위한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유브라 대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왕들이고, 그 왕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고, 하늘의 전쟁이라는 건 진리 싸움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군대가 패전을 하면은 바닷가의 모래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 이야기는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실패한 많은 이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1000년 왕국 기간의 그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많은 다 믿는다 하는데 그들이 다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다 거짓 믿는 이들로 판명이 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 거짓 믿는 이들을 판명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곱 눈들에 의해서 마지막 교회 추수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다는 뜻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거짓 교리를 대적해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이긴다는 뜻은 또 순교당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종결한 사람들까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바울,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증인들의 사역으로 교회 추수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계시록 용법대로만 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요한이 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작은 제의 말씀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셨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 사람 요한인데 두 증인이 되고, 두 증인이 어떻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영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그 해석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읽는 관습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지지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고 도마와 함께 모였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의 시간의 관념에 따라서 8일 지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또 모였는가 보지 뭐 잃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소경들이 하는 짓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앞의 기사에서 이미 8일 전에 도적같이 임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받고 사도로 위임되어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지지자들은 은혜의 시대인 이방인의 때 전기간 중에 증인, 순교자들로 쓰신 주님의 지지자들입니다. 문문에서 도마와 함께 다시 여드레 후에 다시 모인 이 기사를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12제자로만 해석해서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난 거지만 이것은 새로운 부활의 날이 또 온다는 뜻이에요. 교회 시대가 타락되니까 새 아침이 다시 온다 이 말이죠. 천지개벽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절기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7절기는 히브리인들이 농사법에 따른 절기법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지켰고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천년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이잖아요. 안식일교인들은 이제 4계명만을 계명이라고 그런다 이러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강령으로 또 압축이 되고, 전체를 또 압축을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지키는 건 유대인들이 관습이다 이거예요. 12지파가 통산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관습을 신약시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기독교인들도 사탄 회잖아요. 그게 다 예수를 죽인 자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 그래서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 중에 왕노릇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지, 즉 세상의 기독교계의 음녀의 7머리들로 상징되는 땅의 왕족들에 의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혼잡한 복음이고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가라지 씨가 더 뿌려져 있는 중이지. 그런데 누룩을 섞을 때는 밀가루보다 누룩을 많이 섞는 일은 없어요.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통이를 다 썩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진리를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룩 없는 떡과 누룩 없는 전병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줄 아는 종 선지자들의 노선이 따로 있다는 것이 신앙 노선이. 구약시대에도 아론 반차의 노선이 있었고 멜기세덱 반차의 노선인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 이렇게 쭉 말라기까지 멜기세덱 반차의 소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감춰진 무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큰 세력을 얻고 드러나면 세상 교계와 접전이 미리 붙어버리면 이방의 충만한 수를 못 채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찬 다음에 그동안까지는 막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역사가 있어요. 마귀 권세를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비밀리에 다 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막는 자가 비켜서는 잠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악마의 영을 받은 악귀들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황충 군대 귀신들이. 그럼 그때부터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한일회 중에서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우리는 전반부까지만 있다가 갈 거예요. 예, 그럼 나 하자는 대로 하시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이것은 비밀이라 여기까지만 얘기해둘 거예요. 자, 27절로 갑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일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대의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도마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중간 과정에는 누가 역사예요? 바울 사도가.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왜? 도마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믿겠어? 그래야만 나를 보겠어? 지금 주님은 인자가 아니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2000년 동안 역사했고 오는 새 시대에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치로 온 거잖아요. 내 손을 보고. 우리는 이미 봤죠. 못 박힌 손 본분은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고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게 못 박힌 손의 영적 계신 거예요.
창에 찔린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는 뭐예요? 교회의 이상을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자대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거지. 이해되셨죠? 교회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인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로마교나 개신교가 잘 소개해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뭐 얼마나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 마리아는 여자일 뿐이지, 예수의 진짜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가 하늘 어머니인 것이지, 그건 땅의 어머니 얘기라는 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얘기 하나만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땅의 하갈이 아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흉악한 이단놈이 어디서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지금 기독교계 이 복음이 온 땅에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기독교계 다 분단돼야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1조를 돈이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 11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흉악한 이단이고만 이제 이럴 거 아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전쟁이 안 걸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진리전 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같이 11조 따박따박 온전한 11조 잘 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돈은 안 내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11조 잘 바친다 그러면 돈 잘 바치는 걸로 해석해버리잖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자고 해가면서 침막 해가지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11조 말 이런 걸. 그러면은 문자대로 11조 내면은 제일 힘든 사람은 나는 박명호 집단이죠. 치악산에서 배추, 무, 이거, 무궁에 배추, 무, 이런 거 농사 짓잖아요. 몇십만 포기를 짓는데, 그놈의 다 예배당 마당에다 10분의 1 갖다 쌓아놓으면 뭐가 되겠어. 그래야 맞죠? 문자들 해서 근처를 바치려면 채소 바치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예배당 쌓아놓을 자리 없죠? 배추하고 무하고 막 그냥 퍽퍽 다 썩는 거지 뭐. 박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박하 농사를 해가지고 잘 말려서 11조로 성전에 갖다 바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향을 만드는 재료로 쓴 거 아니에요. 어디 박하밭이라도 없고 근체밭이라겠지 돈밭이라는 말은 없잖아. 근체와 박하와 회양과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돈으로 둔갑시켜버려.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대회양 소회양 그러는데 보리 밀 막 예배당에 갖다 쌓아놔야 돼. 이제 막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주께서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땅에서 농사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셔가지고 산물을 주신 것 중에서 만물 첫 것을 잘 떼어놔서 간수했다가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 말은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맏아들로 처음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로 11조로 바쳐라 그 말이지. 우리처럼 해석을 하면 그러면 목사는 뭐 먹고 살아 이러죠.
아니 목사를 왜 평신도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 아니 목사 손모가지 없어 발모가지 없어. 그럼 또 꼭 그 구절 갖다 대 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지가 지금 하나님 이루려고 있어 마귀의 이루려고 있어. 그놈한테는 망을 갖다 씌워서 못 먹게 만들어야 돼. 거짓교리 자꾸 먹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이렇게 해석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자기네들의 신앙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성경의 안에 기록한 말씀은 너무 몰라. 밖에 기록한 말씀밖에 몰라. 인자에서 죽은 건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도적같이 참 제자들에게만 가만히 재림을 하신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 누가 미쳤는데 미치기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는 절대 말을 않거든.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손도 발도 만졌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거룩한 재물을 그리스도로 세상 부귀영화를 붙잡고 있던 손 다 털어놓고 그리스도로 잡은 손과 옆구리에서 아담을 위한 배필인 갈빗대를 꺼낸 것은 피와 물로 씻고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만졌지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리가 이기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보고 만진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려면 계시를 받아서 이상이 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손으로 만져야지요. 이해되셨죠? 도마도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즉 예언대로 음료의 심판과 세상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전도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고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시인을 했어야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도마가 지금 우리는 이미 믿고 시인을 해서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치천사로 들림을 받았고 지금 주님이 오는 세상의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명을 맡기러 도적같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도마가 대표적으로 보고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마가 불신자였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불신자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도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천년왕국이라고 해가지고 매 세대마다 종들을 안 보내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이 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예요. 말하자면은 재림이 완성되고 다음 시대를 열러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는 누구와 함께 할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맡은 종들과 매 세대에 함께 하셨어요. 12 지제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따로 있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으면 이 말이 맞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봤고 만졌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그때사 보고 만진다 그런 말이야. 시대가 바꿔지는 거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도마는 오는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죠. 전도할 입맞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선도자로서 자기 세대에 역사적으로 실현된 성경은 매 세대에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오늘 나도한 형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도한이라는 사람이 혼자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신이 시어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을 쉽게 하자면은. 그런데 진리의 신이 임했는지 미혹의 신이 임했는지는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처음 만나면 눈 꾸먹꾸먹 해가면서 혹시 이거 이만희십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이만희십단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만희십단에 대해서 알도 못해가면서 무서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무언 얘기하면 자기네들과 다른 얘기하면 이만희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어머니 하나님 교회 아니야? 뭐 이러고 앉았어. 원주 치악산 박명호 안식일 교인 아니야? 뭐 이러고 앉았는 거야. JMS 파 아니냐 했었고 뭐 별로 소리 다 해버리는, 모든 파 다 잡아먹는 파요. 파로 따지자면 교파는 무슨 교파요? 그러면 당신들 잡아먹는 교파요 이러셔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세대의 말씀과 같이 쌍둥이처럼 이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본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12 제자 때 이루어진 사실이 도마와 12 지파 때 지파의 제자들이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려면 영의 눈이 뜨여야 되겠죠. 영적 귀가 열려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매 세대의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령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로 성경이 매 세대에 응한다. 말씀을 전파한 좋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그대로 임한 사실을 나중에야 눈으로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믿는 건 더디 믿는 거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은 분명히 역사상에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받은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역사상으로 실현된 성경을, 그 말씀을,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진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으로 역사상에 심판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사실이 육신의 눈으로 몸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나 믿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을 선포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해서 우리는 뭘 찾아봐야죠? 성경에 있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찾아봐야죠. 지금 나도 형제 한 말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다 찾아줄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끊임을 당했던 12지파는 반드시 그 신앙을 회복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마곡 백성들에게,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세상 사람들 보고는 곡과 마곡 백성들이라고요. 곡은 마곡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사명을 수행해서 다시 14만 4천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을 다시 채워서 이번에는 어린 양의 신부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에 가입이 되게 만드는 거다. 오는 천년왕국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가입된 자들은 그 천년 동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지파만 제사장 했잖아. 그것 때문에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에 회복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의 4,000년의 절반은 신약의 교회 시대의 2,000년이고 2,000년의 절반은 신약의 천년왕국의 1,000년인데 그렇게 해서 합 7,000년이에요. 그런데 1,000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생육 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버리면, 오늘날 우리들처럼 분별하기 어려운 혼잡한 말을 전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자들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천년이 차갈 무렵에 마지막 한 일이겠지, 이제 그때 성경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급박한 시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저갱에서 마귀를 잠시 풀어놓죠. 그러면 그가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짓 복음에 속는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제 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만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심판하신 후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거기 그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 추수가 종결되고 천년기의 모든 믿는 이들을 다 추수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 세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1장까지 22장 21절까지 다 이렇게 쭉 연결이 다 됐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디두모라 하는 고마, 영어로는 탐이라고 그러죠. 톰 그러죠. 영어로는 톰이고 미국 말로는 탐이야. 고마는 쌍둥이를 뜻하는 아람어다. 이 디두모라는 단어는
아람어고 도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디두모의 원래 의미는 둘, 이중적이고 쌍둥이라는 뜻이요. 쌍둥이는 똑같죠? 베드로 때 성령이 임한 거나 도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닮게 돼 있죠. 쌍둥이시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으로 끝난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는 새 시대를 위한 다른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죠,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자, 요한은 도마가 어떤 사정 때문에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영의 몸을 입고 처음에, 즉 여드레 전에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내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2000년이라는 이것은 구태 설명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않고 있으나 나두간 형제처럼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이나 26장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두 단계로 성취되는 비유가 실현되는 사실이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관통해서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모르게 돼 있어. 그냥 세상의 날짜로 8일 만에 모였다 또 모였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제8일 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그 후로도 또 8일이 지난 새 8일 때에 돼서 다음 8일이 지난 때가 돼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또 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 8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할례의 날이죠. 모두 율법의 제7일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금방 계시가 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를 경영할 것을 암시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계시를 받은 중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알아듣도 못할 뿐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무덤에서부터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얘기는 죽음과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인자 예수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뵙기, 그 사흘길 밖에는 모르죠. 나머지 나흘은 없어져 버려. 그럼 7일이 채워져야 되고 그 7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천지를 개벽하는 날인 건데,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날인 건데 그것을 무슨 제주로 가르칠 거예요? 무슨 제주로?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도마가 어떤 사정 때문에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영의 몸으로 처음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내셨을 때 함께 있지 않다가 여드레 후에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모였죠? 여드레 전의 제자들이 아니죠 지금. 이런 것을 기독교계 목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으라고 하면 껌먹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지 이해가 돼요? 여드레 전의 제자들에게 24심의 성령을 받으라 해서 사도들로 다 내보내놓고 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여드레 후에 또 모였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으니, 그럼 이 말이 우리는 이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네 그러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남으세요. 7절기부터는 차근차근 다 해줄 거야 새로. 시간이 걸려도 뭐 나머지 공부해야 좋지. 그러므로 그의 행적은
즉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행적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이 될 그루터기 증인들을 대표하며 복음의 문을 여는 인물로 기록이 된 사람이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마스다. 이게 토마스. 영문으로는 토마스라고,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그러죠. 미국 말로는 탐. 제비 보고도 탐. 그랬었더만. 제비 이름이 탐이니까 탐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했어. 근데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얘 이놈아 어디야 돼 왜 이름을 불러 이놈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사후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사도는 베드로였죠. 14서신을 쓴 모든 첫 번째 성령의 편지를 보낸 사도는 바울 사도였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어야 된다. 완성을 하는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실제로는 역사상으로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4000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때가 2000년, 그 다음에 새 시대가 1000년이 차이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중에 하나님의 경륜 중에 어느 시대의 어느 세대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다음에 정립을 하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끝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그래.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주님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막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말만 하고.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김영숙 자매 그래도 오래 한 달씩 살 것 부에서 하루만 살아보면 말지. 그럼 하루만 나랑 같이 살아봐. 그럼 나도 안녕히서 방구 퐁퐁 꼈었고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다 해. 여기 앉아서 방구 뽕뽕 끼고 똥 싸면 안 되잖아. 여기 앉아서 강론하고 있는 나도한 형제만 보면 오해하는 거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같이 살아봐야 알아. 한 달씩 살 필요 없댔잖아. 하루만 살아보면 안 되잖아. 챙겨도 좀 해야 되겠네. 우리 김영숙 자매 방구를 꺼줘. 누가 잘하나? 시합에 둘이. 그만큼 편하니까. 동역자고 배필이잖아. 평생부터 살아야 되는 배필이니까 편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게. 손님 오면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주시면 또 안 나와 또 방구도. 아이고 참 신기해. 그러니까 뭐 한 달 갈 필요 없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보면 뭐 나도 한 형제도 거기서 말씀 가르칠 때고는 영단판이구만. 나는 있는 대로 보여줄 거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은 뭐 엊그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동네 목욕탕은 목욕탕에도 안 간대. 저 딴 동네 목욕탕으로 간대. 들킬까봐. 거룩한 목사님만 봐야지 빨가벗은 목사님 보면 안 되잖아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고 살라니 얼마나 피곤해.
사시사철 그러고 살려면 그것도 잠깐 그러다 봐야 되는데 난 집에 있을 동안 쫓겨 살다가 여기 오면 잠깐만 안 그래.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에게는 도마에게 하니, 지금까지 그 설명했어요. 무덤에 갔다가 빛으로 옷을 입은 랍오니를 만나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죠.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할 때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알아듣겠지. 설마니. 주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을 해야만 영원한 사랑이다, 이게 참 사랑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야 되냐 이러고 붙잡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긴 설명 필요 없죠. 그런데 세상 교회는 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3번 부인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랑으로만 사랑을 하고 그러죠. 그런 사랑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속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연속극이고 뭐고 전부 다 울고불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 그럼 뭐 사랑, 그게 울리는 사랑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죠. 주님을 보고 만지면, 다시 오신 주님을 보고 만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눈물 짜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부흥 강사들은 눈물 많이 흘리면 그게 구원받은 증표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깐나내기로 돌아가면 되지. 그냥 날마다 울어, 그냥 몇 시간 울어, 그냥. 자는 시간 빼놓으면 눈만 뜨면 한강돼. 그럼 구원받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랍오니를 만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무덤 밖의 무덤 문에 앉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전했죠. 그래가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나는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 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아직 갈릴리로 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오순절까지 머물러야죠. 오순절 이후에는 전도하기 바쁘니까 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1장으로 이제 연결을 하자면, 초실절에서 오순절 사이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또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순절을 몸으로 오순절 성령을, 능력의 영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안 죽었죠. 그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거기 복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세베대를 넣으면 8명이고 세베대를 빼고 사도들만 치면 7명이 갈릴리 바다에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21장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죠. 다른 제자들 도망갔던 자들이고, 첫 번째 모임에 참석을 안 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여기 온 거잖아요.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만졌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베드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교회 주수가 종결되고 나서 남은 우편 양들을 위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을 위한 이것은 증거다. 이것 보고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랬죠. 우리들이 지금 증거해야 되는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한 이 복음이 교회에게는 추수의 말씀이지만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후세대들에게는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인맞은 12지파에게는 인침을 받는 성령을 부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성령 부어? 우리가 성령 붓는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당신의 영을 붓는 거지. 영이 부어져야만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 도마가 함께 두 번째로 모여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 땅의 양무리가 될 인맞은 12지파의 전도 대상인 마곡 백성들 중에서 구원 얻은 14만 4천을 채워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안에 가입이 되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천년왕국의 믿는 이들이라고 다 우리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저갱을 열어서 마귀를 내보내가지고 거짓부렁을 한번 해보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다 걸려 넘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 인용됐는데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기까지 이것은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그들이 넘어지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넘어지는 대신에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져 왔죠. 이제 곧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곧 돌아온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해교도들이 거기 다 점령하고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으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회복되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없어지게 됐죠. 로마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